우리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니고 그게 또한 우리의 십자가와 우리의 부활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중심이고 핵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장에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다시 산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함에 관한 그런 이 진리가 제대로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이게 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삶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거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 그 7장 1절부터 4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4절에 여기도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느니 이 율법에 대한 죽음, 이제까지 우리를 얽매이던 율법에 대한 죽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죽음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거를 얘기할 때 율법에 대한 죽음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거의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율법에 대한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으로 이제 우리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5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에 있다는 말,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용법에서 어떤 특별한 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육신이라는 말입니다. 육신 또는 육체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6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물은 것으로 아니할지다. 영, 육신과 대조적인 표현은 이제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체, 육신. 육신이란 말이 무엇이고, 영이란 말이 무엇일까? 이 육체와 영, 육신과 영에 관해서 영과 육에 관한 이것은 사도 바울의 특별한 용법이고 바울의 신학, 바울의 복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육체와 영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성경 번역에서도 이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NIV 성경을 보면 여기서 육체를 sinful nature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죄 있는 본성.
우리가 죄 있는 본성에 의해서 살 때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육체는 죄 있는 본성이라는 말과 그렇게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본문 맥락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심플 네이처로 죄 있는 본성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도 사실은 그런 죄 있는 본성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만큼 그렇게 육체라는 말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죄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그냥 육체입니다.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육체라는 말은 고기육이잖아요. 고기육. 살을 원래 육체라 그래요. 육체. 원래 그 어원적인 근원은 이 살을 육체라고 해요. 그래서 피와 살, 혈과 육 그렇게 얘기를 하죠. 피와 살, 혈과 육.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런 육체가 있고 우리의 어떤 생각하고 하는 것을 영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을 얘기할 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피와 살, 이런 물질적인 육체와 또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그런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으로는 이제 생각하고 의지하고 느끼고 하는 지정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이제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영적인 것을 행하고, 우리 육체로서는 먹고 이제 어떤 현실과 접촉하고 살아가는,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런 인간의 내적인 영혼의 기능과 구별되는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인간 전체, 특별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연약함을 말할 때 육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과 대조되어서 피조물로 지어진 이제 그러한 연약한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이제 존재로서의 인간, 이것을 육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로서의 인간은 풀과 같이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면 육체는 영원하지 못한 그런 존재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재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육체. 그러니까 근데 단지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인간 안에 주어져 있는 그 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신적인 게 아니고, 인간의 정신도 그 인간의 육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제한적인 존재로서 빚어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지 이 겉으로 나와 있는 육체만이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그 내적인 모든 기능까지 다 포함해서 육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은 육체인 것이, 인간의 육체.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육체는 말하자면 티끌이고 흙이고 진흙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광대하신 위엄 앞에 보잘것없는 인간 존재. 그러나 그 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부여하신 아름다움과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육체.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피조 세계에
피조 세계의 그 질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거룩함과 그의 위엄에 있어서 질적으로 낮은 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육체. 육체는 연약한 것, 뭔가 부족한 것,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육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육체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육체로 지음받았고,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육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로. 이거는 뭐 왕이나 가난한 일반 시민이나 똑같이 육체로 태어나고 육체라는 존재로 땅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육체가 육체로 아담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육체로 지음을 받았는데 육체로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와서 그를 미혹하고 그가 범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육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육체는 육체인데 죄가 육체의 삶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 육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와서 육체의 삶, 육체로 이루어진 거기에는 지정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본능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일당의 물질적인 삶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죄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는 육체가 그냥 육체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상하게 되고 왜곡된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뭐가 따라오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고 그것을 통한 이제 죽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육체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만약 그를 하나님처럼 완벽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면 영적인 존재인 사단도 사실 범죄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면 그가 범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육체로 만들어므로 인해서 이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하고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삶을 장악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서 우리가 5장 12절 이하에서 보는 대로 육체로 지어진 인간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육체라고 하는 육체 안에도 인간의 육체는 굉장히 다른 육체와 다르잖아요. 인간의 지적인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적인, 죄는 보다 영적인, 육체보다는 더 영적인 세력이어서 죄라고 하는 영적인 세력을 이것을 거스려서 저항하고 대적해서 거기서부터 자유케 될 수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육체로서의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벗어나려고 했었지만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육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육체의 이제 죽음이 결국 이것으로 인해 육체에 죄가 들어오고 이제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게 육체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당하게 된 공경이 문제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육체로서 죄라고 하는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죄와 싸우려고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죽음을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 자체가 죄입니까? 육체 자체가 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 자체를 죄라 말하지 않는 채. 그러나 육체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온 뒤에는 육체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죄의 지배를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육체는 거의 죄와 연결되어서 분리될 수 없을 만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주청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거니와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죄가 아니고 육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 선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약한 것이어서 죄라고 하는 강력한 무게에서 마치 선한 사람인데 악한 이렇게 뭐 김정일 악한 공상 정권이 들어서 그 사람이 본인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악한 정권의 수하가 돼서 종노릇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악의 근원은 이쪽에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대적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죄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육체와 죄는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와 죄는 다른 것이고 육체 자체를 죄 있는 본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육체 자체는 원래 죄 있는 본성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죄 있는 본성이 되었죠. 이제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네, 죄가 오고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잖아요. 이 육체와 이 육체가 같은 육체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 연관성을 잘 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육체. 왜 육체로 오셨는가? 왜 육체로 오셨는가 하면 바로 인간이 육체로 만들어졌는데 연약하여 죄에 빠지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육체를 입으셔서 육체를 갖고 들어오심으로 바로 인간이 육체로 당하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루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과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게 성육신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육체로 인한 우리 인간이 육체로서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음은 무슨 죽이냐면 육체의 십자가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 십자가. 예수님. 자, 아담이 육체로 지음을 받고 그가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 육체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로 육체의 죽음을 지우셨어요. 이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육체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담당하심으로 결국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 죽음을 여기서 그가 담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한 운명이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종결되어 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인 것은 이 목숨이 끊어진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결국 아담의 지음받은 그 육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육체로 죽으심을 당한 거예요. 자,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먹고 책망할 것이었는 자로. 여기 보면 전에 멀리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 예. 저는 악한 행실로 인해서 멀리 떠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실현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인간이 당한 이 땅에서의 어떤 고통과 저주와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생명의 끊어짐이라는 죽음을 통해서 아담과 그 위에 인류가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안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이 다 집행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로 범한 이 죄가 어디서 집행이 되었냐면 예수님의 죽음에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육체가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이후로 육체라고 하는 이 운명, 인간이 육체로 지음받고 육체로서 죄 아래 있고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운명이 아직 다 종결돼 형이 다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이 죄로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고 나서 목숨은 끊어져서 죽었을지라도 아직은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공의로운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육체가 지은 죄의 문제를 다 다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제는 육체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죄의 모든 그 죽음을 그가 당하셔서 그야말로 육체를 끝내신 것입니다. 육체를 그야말로 죽음으로 끝내신 거예요. 종결 지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실 때는 육체로 부활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엇로 부활하시냐면 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 육체가 아닌 영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해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이제는 육체를 죽이시고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다 육체로 지음받고 육체로 인해서 죄 아래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두 다 저주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어요. 아직 죽음의 권세는 계속 이들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아직 그 죽음의 끝은 종결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육체에 속해 있고 모든 사람들은 아직 죄와 저주의 권세 아래 속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육신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에 오셔서 말하자면 동일한 조건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는 죄를 지키지 않으셨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는 저주와 또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히 떠나갈 때 죽는 죽음과 같은 그런 죽음이 아니고 말하자면 육체 죽음, 육체 자체가 이제는 끝나고 종결되어지는 그 죽음을 죽으시고 그가 그 이전의 상태, 그가 죽기 이전의 상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태로 그가 오르셨다, 부활하셨다는,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을 주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영. 신령한 몸. 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영이라는. 그러니까 처음 인간이 세상에서 지음 받을 때는 육체로 지음 받고 죄를 했었고
죽음으로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육체로 동일하게 오셔서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이 육체의 다른 죽음과 유사한 죽음을 죽은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죽음은 이 육체에 속해 있는 죽음이 아니고 육체를 끝내는 죽음이었다. 육체를 끝내는 죽음으로 주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영의 차원을 열어두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삶이 있고 영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에 속한 모든 삶은 죄 아래에 있고 죽음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삶,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주께서 열어두시고 이제 그렇게 행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원래 여기에 속해 있는 자예요. 육신에 속해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 아래 있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육체에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게 될 때 육체에 처해 있는 이 죄라는 운명, 죽음이라는 운명이 함께 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대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의와 생명으로 새롭게 구원하셔서 구속하셔서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우리가 이전에 육의 상태에 있었을 때 경험했던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자유롭게 의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와 영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육체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고 육체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거기서 벗어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 안에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아담과 그리스도. 이거는 아담에 속해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다 육체에 속해 있어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 안에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하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이게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육신에 속해 있었고 그래서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결국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벗어났으니 이제는 죽고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모든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제는 우리가 육에 속한 것에 있어서 죄 아래에 있고 사망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차원, 영의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진 것이죠. 땅에서 하늘로, 육에서 영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와 함께 연합한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육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전환하게 되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절에 특별히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란 말이 무엇일까? 아까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육체로 지음을 받았어요. 육체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가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가 아담을 통해서 죄가 저주가 들어온 뒤에 율법은 언제 들어왔어요? 율법은 그 뒤로 들어왔습니다. 모세율법은 그 뒤에 들어온 것이에요. 율법은 물론 이전에도 율법이 잠재적으로 있긴 했지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온 이후에 율법이 들어왔어요. 근데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내고 또 죄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사람들이 들음으로써 율법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지키도록 요구하는 그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을 죄에서 금하고 그래서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죄에 대한 어떤 억제와 이런 어떤 제한을 두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율법이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다면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억제되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전보다 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가 억제되어서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좀 깨끗해지고 선해지고 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역사의 과정을 보면 어때요?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사람들이 점점 더 선해지는 게 아니고 더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선해지고 나아지는 것 같아도 이게 사람들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이 죄에서 억제되어서 죄의 정욕을 버리고 좀 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고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정욕이 더 승하게 되고 더 죄 가운데로 더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육체는 죄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의 세력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죠. 근데 죄의 세력을 율법으로 다스릴 수, 율법이 우리에게 어디에다 호소를 해? 우리 의지에다 호소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지는 죄라고 하는 이 강한 세력, 이미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력을 항거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케 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연약할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을 얼마나 더 강한지 그렇게 그 거스리려고 하는 의지마저도 오히려 죄의 한 도구로 삼아서 더 인간을 죄의 가운데로 더 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죄가 더 승하게 되고 더 강화되어서 죄의 정욕이 더 각 지체 중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5장 하면서도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도 좀 살펴보았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통찰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사실상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율법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그렇게 무능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어려워요. 그래도 최선은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악한 것은 아무튼 죽음으로 끝내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고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이것이 율법의 무능함이고 또 무능함일 뿐만 아니라 이 죄에 강력한 세력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기독교 신앙은 도덕을 넘어서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덕은 율법의 한 아주 가장 고상한 형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도덕이 인간을 죄에서 건져낼 수 없고 인간을 저주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도덕성이 죄를 더 강화시키고 죄를 더 교묘하게 하고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죄를 은폐하고 그것을 차단하는 것뿐이지 오히려 그 차단된 것을 통해서 더 강한 죄의 세력이 형성된다는 것.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육체라는 조건 위에 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체라는 조건 위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저주가 지배하고 있고 그 죄의 지배, 저주의 지배를 아무리 육체를 가지고 한거를 해도 이것을 바꿀 수 없고 율법이 와서 그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저주에 대해서 경고하더라도 그 율법을 받아들여서 그 죄를 한거하려고 하지만 율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율법은 전혀 사람들을 자유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 아래로 더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를 다룰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율법이 육체를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이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에 호소하냐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의지에 율법이 호소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성 판단, 도덕 판단. 이걸 우리가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영혼. 이 영혼이 있어서 이 영혼, 이성이라는 도덕성이라는 의지라는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죄의 세력을 깨뜨리려고 해요. 말하자면 영혼과 육체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이는 영혼과 율법에 따르려고 하는 영혼의 어떤 갈망과 죄 아래에서 자꾸 복종해 나가는 우리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본능, 우리 욕구, 충동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육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감정, 우리의 본능, 욕구, 충동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이성, 하나님이 주신 이성, 우리의 도덕성을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을 깨뜨리고 이런 것을 누르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완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 본능, 욕구, 충동에 역사하던 죄의 세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죄의 정욕이 더 우리 주에 더 강화되고 역사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건 육체이고 이건 영혼은 이 이성이라든지 의지는 영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육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것도 육체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서 다 육체인 것이. 이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고 이것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영혼이라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육체라는 육체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죄 아래에 있는데 이것도 이미 죄의 종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다스려지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걸 다스리려고 하면서 더 죄가 더 강화되고 교만하게 되고 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들은 이미 굉장한 어떤 이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꾼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 안에는 죄인 세력이 못지않게 악한 음란과 탐욕과 온갖 위선과 악한 것들이 그들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거기에다가 바로 이것이 이성이나 이 도덕성 자체가 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것이 교만하게 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더 강한 죄의 정욕이 사람들의 지체 중에 역사하고 사람들을 더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더 그들이 그들이 더 깨끗하고 성결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부분에서 어느 통제하고 있지만 역시 그들 안에도 동일한 다른 죄의 정욕이 그들을 다스리고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가장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종교, 사상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뛰어난 고등 종교일수록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져요. 얼마나 교만해요. 가장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영혼이나 이런 이성이나 도덕성이 굉장히 고양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고 이런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깨끗하고 한데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더 큰 죄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육체 안에 있으면서 육체 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뭐 공부를 못해서 뭐 술 망나니에다가 뭐 그렇게 살아오든 그 사람이 고상한 어떤 가문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교양으로 단장되었던 어떤든 간에 그들이 모두 다 육체 안에 있을 때는 모두 다 죄의 종이고 모두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그 지체 중에 역사하는 이 인간의 운명을 벗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이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는 바로 감정으로 살든 본능으로 살든 욕구로 살든 내가 이성적으로 살든 도덕적으로 살든 다 이런 육체든 저런 육체든 간에 다 죄 아래 있고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분기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해야지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느냐 본능적이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다 도덕적인 사람은 보다 더 영에 가깝고 보다 더 주님께 가깝고 보다 세상적을 충고하는 사람들은 보다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육체나 저 육체나 다 육체이고 그리스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에게 미치기 전까지는 모두 다 육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이 죽음,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육체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육체의 죽음 안에 무슨 죽음이 있느냐면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죽음. 우리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단지 감정이나 본능이나 우리 안에 욕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죽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성, 우리의 이성, 우리가 이제까지 고상하게 여겨졌던 삶에 대하여 죽음으로 넘겨질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비로소 생명이 이르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율법을 받아들여. 그래, 맞아. 우리는 그렇게 살. 우리는 보다 정직해야 돼. 우리는 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우리는 보다 친절해야 돼. 우리는 보다 자기를 희생해야 돼. 좀 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도덕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율법에 따라 살아왔어요. 율법이 우리를 다스렸고 율법이 우리에게 충실한 반응을 보여요.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줬고 어떻게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율법 아래서의 삶 그것은 육체에 속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의 삶은 그것은 죄 아래의 삶 이렇게
노골적인 죄 아래의 삶과 다른 뭔가 그래도 더 나은, 그래도 고상한 그런 삶이 아니고 그것도 변형되어진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죄 아래의 삶이고 육체에 속한 삶이고 율법에 속한 삶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 죄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것. 그것에 대하여 죽음을 죽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남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 가서 이제는 새로운 열매, 영의 열매를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이성이나 이 도덕 의지를 가지고서는 영의 의미를 모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을 모방할지는 모르지만 이것과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고 여기에는 죽음이라는 그야말로 빙하 계곡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결국 그것이 육체에 있는 것이 육체에 속한 행위였을 때는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죽음에 넘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보세요. 여기와 육체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3절에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니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절에 이렇게 해서 육체란 뭐냐? 육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육체에 대해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지 혈통은 육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은 뭐라고 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를 핍하고 여기까지는 육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죄니까 분명히 바리새인이면 그런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것을 육체에 신뢰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가 육체를 자기가 신뢰할 만한 육체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율법의 의가 오히려 해가 되었다는 거죠. 왜 해가 됩니까? 이것이 육체 속에 이미 이것이 죄 아래 있고 이 육체의 의가 그 자체는 의일지 모르지만 그 자체 안에서 예를 들면 그 북한 공산주의 정권 위에서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했지만 그 정권 자체가 악하면 그 선한 일은 악한 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 자체 안에 있는 이성이나 도덕성 그 자체는 선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이미 육체로서 죄 아래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의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고 이게 율법.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 육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깨어짐을 통해 이것에 대한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자유케 되어지고 내가 이전에 의지하고 있었던 나의 이성, 나의 도덕성, 나의 율법에 따른 삶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버리고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함만이 내게 주어짐으로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의롭다 일컬어짐을 받고 그분 안에서 이젠 새로운 의가 새로운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낡은 옷인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우리의 삶에서 이제까지 우리를 그럴듯하게 만들었어 하더라도 이 율법의 의가 우리를 결코 우리를 이 죄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운명 이 죄와 저주의 운명을 하나도 바꿔놓지 못했다. 하나도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더 강화시키고 이것이 더 우리를 범죄케 하고 악화시키고
요즘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잖아요. 물론 뭐 그것은 뭐 단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정의롭게 행하는 것 같고 자신들이 의 편에 사는 것 같아도 그 자체가 이미 그 이성과 그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악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연약한 육체 안에서 범한 죄보다 고등 육체 안에서 행하는 죄악들이 더 큰 거죠. 더 악하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자유는 여기에 있지 않다. 이 삶이나 다 죄 아래 있는 삶,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삶이다.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전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을 주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진정한 변화로 나가지 못하는가? 결국 육체에 속한 삶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 범주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억제하려고 하고 이것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으로 생각하는 것이. 육체가 그대로 살아있는 채, 이 육체가 그대로 살아있는 채, 이 육체를 더 강화시키고 이 육체를 죽이려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면 내가 죽음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는 쪽으로 내가 더 이성적으로 되고 더 내가 도덕적으로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내가 한 부분은 내가 이렇게 변화됐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께 더 불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세리가 변화되어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의 어떤 성숙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죄를 깨뜨리고 그것을 죽음에 처한다는 의미를 로마서 6장의 의미를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죄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 죄를 다스리려는 것을 나의 육체를 가지고 나의 이런 의지로서 이것을 억제하고 누르고 그것과 싸우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오호라 너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도 계속 내가 씨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생활을 이룰 수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쪽으로 생각하니까 아무리 씨름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야. 뭔가 변화가 됐어요. 일순간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분노도 참고, 견디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어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살아있는데, 이것이 바뀌어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나아도 괜찮아 싶은데, 그거보다 조금 육체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내가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방어하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름대로 변화를 이룬 것 같고 가정이 좋은 것 같고 우리 가정이 다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 조금만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되어지면 또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보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정도의 차이지 그게 무슨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냐. 너희가 추구하는 도덕성이나 너희가 추구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나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하는 거나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나를 그냥 자유롭게 하는데 너희는 그게 깨끗한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 안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본인 안에는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차 있고 판단하기 잘하고 독선적이고 그게 뭐가 나으냐. 세상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비롯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기독교의 윤리성이나 도덕성이 저쪽에서 보면 너무나, 이렇게, 그야말로 허구이고, 위선이고, 정말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주홍글씨, 나다나엘 호어던의 주홍글씨 보면 그 청교도 목사가 이제 결국 막 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심판하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그런 가늠한 그 사람으로 이제 나중에 드러나게 되고. 근데 실상 그와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지 아니할지라도 상당히 유사한 특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또 우리 장로교 신앙 안에 뭔가 우리는 그야말로 성화를 추구하는 신앙이잖아요. 근데 율법에 대한 죽음을 추구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육체를 다스리려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육체 안에서 뭔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율법에 어떤 자기가 순종함으로써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뭔가 육체의 욕구를 다스리고 변화시키려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그러니까 성공하면 율법주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 세상으로 들어가면 너무 허무적이니까 결국 세상의 그런 육체의 욕구 앞에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율법을 통한 삶의 변화 이것에 대한 추구는 전혀 삶을 바꿀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게 바꿨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편에서는 이것이 죽어야 율법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가져 주시는데 계속 우리는 그것의 어떤 그 모조품, 복사품만 가지고 마치 그것이 주님이냐, 그것이 주님이 행하신 것이냐,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그것마저 없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돌이킬 텐데 결국 그 율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그게 어떻게 육체의 욕구 안에 그게 함께 결합되어 있고 그 자체가 얼마나 육체에 속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실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가 감사한 거예요. 실패가. 도덕적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드러나죠.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만약 실패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성공했다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무지 가운데 그런 문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그런데도 도덕적이고 그런대로 성공적이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 그런데 어떻게 죄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고 그것이 얼마나 모래성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율법에 대한 자유함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자유함으로 율법에 대한 깨트림으로 그래야 우리 안에 율법에 대한 죽음으로 인도되어야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율법이 성취되는 일이라. 주님의 목표는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그의 육체의 죽으심이 우리를 가능케 하는 것이고 그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가 육체의 죽음에 동참하게 될 때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거지 우리가 여전히 육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채 우리가 거룩함으로 흠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모조품이지 그거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거룩하고 흠이 윤리도덕은 거룩함이 아닌 거예요. 윤리도덕은 결코 거룩함이 오히려 거룩함을 모방하는 위험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윤리도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윤리도덕이 그야말로 유익인 거예요. 유익이. 그것은 죄를 바꿀 수도 없고 그것이 육체가 또 죄의 세력 아래 도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윤리도덕은.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그 자체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던 이제 육체 안에 속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이제는 다 떠나라. 거기서 다 벗어나라. 이제는 영 안으로 들어와라. 영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이제 해야 할 것은 죽음을 통과하라. 내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죽은 죽음에 동참하라. 그리로 들어와라. 그리로 들어와야 죄에서 벗어나고 그래야 율법의 얽매임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모든
모든 정죄로부터, 저주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차이. 영은 여기에 있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육체라는 것입니다.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유사해 보여도 이것은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육체이지. 아무리 고상해도. 죽음을 통과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것. 그래서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 것. 우리가 죽음에 넘기울수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가 이 세상 것을 포기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과 욕심을 포기할수록,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야,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정말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고 있었던 나의 이성, 나의 도덕성, 나의 이제까지 모든 자랑이 사실은 아무나 하질 것 없는 거구나. 내가 그래도 뭔가 내게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이걸 가지고 하시려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체와 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의미에서 영적인 삶, 주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 이 삶은 우리의 삶의 전체 안에 새로운, 그러니까 이 삶은 사실은 이게 많은 것들을 죽여야 돼요.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들을 그야말로 이런 것들을 죽이게 돼요. 이런 우리가 이성과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삶은 오히려 이런 것을 살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원론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이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인 것, 우리가 그야말로 육체에 속해 있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본능, 우리의 욕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더 밟아야 되고 눌러야 되고 억제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원론이 이거 율법적으로 살게 되면 이원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거는 악한 거, 이건 선한 거 이렇게 나누게 돼요. 이런 건 좋은 거, 악한 거. 그러니까 날마다 뭐 기도하는 거, 그리고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베푸는 거, 이런 것만 좋은 거고 그 나머지 뭔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삶에 대해서는 또 그냥 또 너무 지나치게 부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인 삶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시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 이제는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은 뭐 육체든 뭐 이런 이성, 뭐 혼적인 것도 육적인, 이런 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혼적인 거 부정하고, 또 신령한 거 추구하다 그러면서 아예 세상, 뭐 이성도, 상식도, 뭐 윤리도 다 부정하는 이런 잘못된 의미의 또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것을 부정하는, 이것을 그냥 그 자체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네, 요 구분이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요 구분이 확실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혼동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상에 속한 삶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혼과 이 영, 이런 의미에서 보통 혼과 영이라고 할 때 인간의 영이 아니고 인간의 영이 아니라 이 영적인 차원, 하늘의 차원,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에서의 이 혼적인, 이 영적인 차원과 이 영적인 차원의 구분, 이것이 확실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의미를 좀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전에 육체 안에 살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애쓰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해 왔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육체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육체 죽음에 동참하게 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 이제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정말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변화된 삶,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런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새를 행하실 주님, 새를 행하셨고 또 앞으로 더욱더 더 놀랍게 새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